고향 교회 청년부 회장으로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얼마나 생생했는지 지금도 정확하게 그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으로서 외부에서 강사 한 분을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근데 강사분이 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는데 화면에 무슨 글자가 쫙 떴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가 그리 크지 않았기에 약 20명이 되는 청년들을 다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딱 한 사람만 그 의자를 두고 앉게 하고 그 빔 프로젝트의 내용을 쫙 읽게 했어요. 자, 이제 한 명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빔 프로젝트는 꺼졌습니다. 한 명씩 들어오는데 이 첫 번째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그 본 내용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본 그대로 얘기를 하는데 다 지나가고 마지막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이 마지막에 들은 이야기가 빔 프로젝트에 비쳤던 이야기와 똑같았을까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도, 거의 몇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달랐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하는 말이 소문이 딱 이렇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소문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처한 환경, 그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주관적인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원래 있었던 일에 더하거나 빼거나 자기 마음대로 요리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제대로 이해했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이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본문과 조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은 13장 53절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이 마태복음 13장 53절의 이 53절은 이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예수님이 고향으로 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셨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이제 13장은 천국의 비유장으로 유명한데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쭉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났다. 근데 그 위에 한번 보세요. 53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가 혹시 보이시나요? 예, 파란색 글씨가 아마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 성경이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글씨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어디에 있다, 이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마가복음 6장 1절, 제가 마가복음 6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6장 1절 바로 위의 내용은 뭐냐면 해당 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기적의 어떠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마가복음에서는 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에 찾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조금 더 큰 단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은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 직후에 했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4장에서는 내용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전에서는 천국 비유를 하시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14장에 오면 그 유명한 분봉왕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을 당한 이 기사는 천국 비유와 연관이 깊다는 겁니다. 그 천국 비유의 연장선에서 이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를 더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을 때 6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는 예수님만 고향에 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를 들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쫙 해주신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시는데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달리 말하면 이 천국 비유의 연장선에 오늘 본문이 있다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메시지도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들어야 될 것이 있다.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고향에 가셨을까? 여러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가장 먼저는 마리아가 요청을 했을 것이다. 엄마 마리아가 아들아 좀 와서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네가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러한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은 지금 천국 비유 끝난 후에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죠? 5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4절 시작.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서 하신 것은 회당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회당을 찾아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딱 가르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무리들은 고향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냐면 내가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아한 반응을 보이는데 그것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냐?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55절과 56절이 문제인데 55절과 56절을 같이 또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놀랬는데 이 반응이 왜 이렇게 놀랬냐 하면 자기들은 지금 예수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숙했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인지도 알고 있었고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아마 시장 같은 데도 갔었겠죠. 예수님이 그러면 시장에서 우리 아들이야 이렇게 소개도 했겠죠. 아들 참 얼굴 인물 좋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가끔씩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 아들 똑똑하네, 아주 신통하다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인물,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굳어 있었냐면 친숙하고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알아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지금 다시 고향에 찾아와서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은 30살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고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 30살 이후의 예수님인 거예요. 굳어 있으니까 지금 밖에서 소문이 났을 거예요. 분명히 그 지역에 이 고향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났는데 자기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머릿속에 꽉 차 있으니까 더 이상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 굳어 있는 이 마음,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내가 아는 예수는 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하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60년, 70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으며 얼마나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어떤 본문을 딱 펼치시면 대충 감이 잡힙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 얘기하시겠네. 이미 굳어 있다는 것이죠. 딱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우리 어머니 손에서 오랫동안 자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심근경색을 좀 앓으셨어요. 급성 심근경색을 오셨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제 다행히도 수술이 잘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되셨는데 그 후에 이제 아들 마음에는 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혹여나 심장에 좀 문제가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고향에 내려가는 길에 좋은 약을 사가지고, 심장에 좋다는 약을 사서 아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 표정이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왜 저런 표정을 지으실까 하면서 그냥 밥을 먹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딱 끝나고 났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왜 화를 내시냐니까, 너는 그 먼 길 오면서 내 선물을 안 사왔냐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처음 엄마의 다른 면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35년 동안 살면서 어머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어머니 아직도 모르는구나. 엄마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이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잘 모른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평생 주님을 모르고 오히려 알아가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굳어 있다는 것이죠. 이 굳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인데,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이 복음서를 한번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13장 앞에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5절, 16절,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 16, 17 다 같이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 이사야 예언을 이제 얘기하시는 건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약하여져서, 마음이 굳으니까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앞서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봤냐 하면, 일단 안다고 착각도 했지만 마음이 굳어져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이거 같은 맥락이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귀는 있는데 듣지는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귀를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천국의 비유와 연관이 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이 고향을 찾기 전에 천국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쭉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중에 핵심 되는 구절이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 이 핵심 되는 구절이 이 13장 17절인데, 그리고 제자들한테 데리고 가서 고향에서 자신이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안다고 착각하지 말고, 마음이 굳어있지 말고, 너의 귀를 활짝 열고 너의 눈을 활짝 열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어라.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자기가 순환을 당하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면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